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교사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교사의 자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교사의 자원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의 특별한 목적은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살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며 또한 열매 있는 봉사의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사의 자원, 성령에서는 세 가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랑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승리와 능력의 삶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계속적인 삶입니다. 먼저 오늘은 사랑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교사에게 채워질 때 그분의 사랑은 교사의 모든 봉사에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게 분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놀라운 그 생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묘사하고 있지요. 그것은 더욱 큰 은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사랑에 빠지면 웅변도, 예언도, 지식도, 믿음도, 자선도, 심지어 순교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교사로서 참 뿌듯하고 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잠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비추어서 함께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쭉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듣고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조급함을 쫓아 버립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불친절의 여지를 남겨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질투는 씻기어 나갑니다.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사라지게 되겠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마음속에 자만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어리석은 짓에서 떠나게 되겠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기주의는 가버립니다.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성냄과 분냄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릇된 생각을 더 이상 품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모든 것을 참으며 불평이 사라지게 되겠죠.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실망과 근심과 낙담이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되겠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모든 장애를 뚫고 나갑니다. 사랑은 일생 동안 견디며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며 또한 죄인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약한 사랑을 계량하시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한다면 아마 점 하나에 불과하겠지요. 요한복음 1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이 그를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봉사를 사랑의 분출로 바꾸어 놓으시고 또한 강력하고 거룩한 성화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것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었고 또한 그 사랑이 바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죄성을 죽이시고 바로 주님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주님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크리스찬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영원한 사랑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줍니다. 뭐가요? 바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이겠죠. 그것은 우리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데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절실한 필요한 것이 구원임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한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 사랑이 구원의 사랑이겠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은 그 사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품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뿌리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사인 당신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어, 가까이 하는 것을 원치 않나요? 그러지 않겠죠. 아마 그렇다면 교사로 서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다 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또한 우리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이지 거짓이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거짓이라 한다면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친척, 나의 고륙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고르기를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거짓이라 한다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그들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지 않고 다른 것들을 쫓았는지 이해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참 사랑에 편견이 있거든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양, 교육, 인종, 심지어 교리에 있어서도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일은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몇 번씩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70번까지라도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의 사랑을 고결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좋은 아버지가, 더 좋은 어머니, 더 좋은 친구들,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자녀들, 더 좋은 형제 자매들, 더 좋은 이웃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해 모든 관계를 새로워지고 진실해지는, 그리고 또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같이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두 다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이 사랑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이 사랑은 우리와 함께 시작해서 우리와 함께 끝나고 또 주님 안에서 영원히 되어지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구약은 모든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을 바로 사랑으로 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 이웃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모든 어린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과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탕 위에 어린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이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뤄질 수도 있다고 가르치며 그것을 찾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희생도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바로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뤄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바로 어린이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아주 큰 범죄라고, 심각한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바로 한 영혼을 우리가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배로운 피로 샀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로 4절도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을 사로잡을 때 그 사랑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은 헨리 마틴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1805년 캠브리지 대학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가장 총명한 24세의 청년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포부를 버리고 거기에서 버리고 사랑하는 여자도 영국에 남겨둔 채 인도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는 당시에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 떠난 것을 어리석다고 비웃던 시대였는데 그는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동방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 부푼 꿈을 안고 마침내 인도 사람들과 함께 했고요. 힌두어 성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페르시아로 가서 페르시아 아랍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일했고 그때 그는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성경을 내는데 완벽한 번역을 도와줄 학자가 인도에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페르시아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많은 친구들은 그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페르시아어로 신약 성경의 번역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허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랍어 성경 번역을 마치려고 콘스탄티노플까지 갑니다. 1300마일을 마차로 그렇게 말을 타고 여행을 하게 되죠. 힘겨운 수고는 그를 병들게 했고 결국은 이방의 여행길에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성경 번역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4세의 나이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옮겼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영원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까지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교사입니까? 바로 그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우리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자라갑니다. 또한 우리와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가서 영원히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교사인 당신은 사랑을 나누고 최고의 보석을 다른 우리 어린이들에게 나누는 최고의 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교사인 것을 너무나도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